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는지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도 내용 자체보단 어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이제 좀 짚고 넘어가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같은 진리를 증거하고 있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대하신 창조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셨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온전히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결코 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을 섭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배가 고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주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무셨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고문하거나 하나님께 고통을 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또 참 인간이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국과 그들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종은 일을 해야 되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의 초점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참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두 장에 한 번꼴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참된 인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참된 인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항상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이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보통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성경을 또 배워서 바른 이야기를 하고 바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믿음이 장성해질수록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내셨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밤새서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셨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12살에 이제 성전에 가셨죠. 주님께서 30세가 되기 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0세가 되기 이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주고 계신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목수로 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목수셨습니다. 30세까지 평생 목수로 사셨습니다. 이것 이외에 예수님께서 30세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다는 이야기들은 다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예수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예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도에 가서 마술을 배웠다는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께 순종하여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다 믿으셨죠.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여 목수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셨을 때 요단강으로 오셔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지상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순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이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공적으로 하는 사역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만일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실 때 기도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연히 모든 일을 기도로 더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순절 날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았죠. 그렇게 본다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위해 임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오순절 날에 다락방 위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게임하고 있었나요? 카드놀이 아니면 TV 보고 있었나요? 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고 3,000명이 구원받고 교회로 더해졌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 세상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고 어디 나이트클럽에 가서 노는 사람들을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비두면 알아서 다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귀가 언제 사람을 방해하냐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제 이 세상은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육신도 섬기고 성경도 읽고 세상적인 책들도 읽기를 원합니다. 다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모든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동안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5절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더라.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아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광야로 혼자 물러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아셨던 것이죠.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책을 쓰고 신방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약함도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체 무리를 뒤로하고 광야로 물러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기력만 소질된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요.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뒤로 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회의를 또 주재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느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13절에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하면서 이제 사도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중의 투표로 사도를 선출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도를 선택하셨을까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방금 13절을 읽었는데 12절에선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혹은 누구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 중에 누구를 사도로 선택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신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직장 문제나 이사 문제나 아니면 배우자 문제나 그 밖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면 TV를 끄고 잡지를 덮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따라 결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뻐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밤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또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본문과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자, 읽어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더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단순히 대언자도 아니고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기초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지금 19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18절 그 앞에 절을 보면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신 것이요. 베드로의 눈을 가리던 것이 벗겨져서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선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눈을 열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기적을 보았고 큰 무리를 보았어요. 그렇죠.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산상설교를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를 들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 옆에서 3년 동안 봤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였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있었던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봤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육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비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주님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심을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실행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형제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도 좋고 설교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아도 기도가 없다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다시 보면 28절에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셨겠죠.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친 몸을 문을 통과해서 가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것이 아니신 것이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땐 기도하실 때였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께 바른 찬양을 드리고 바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바른 성경을 읽고 바른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고 문사사역을 열심히 하고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와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1절에서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우리가 교회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배우러 오지 않는다면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기도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증언하고 거리에서 설교를 해도 기도가 없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단 한 시간도 낭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도 모두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육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거봐,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31절에서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끌려가시는 것을 보는데 어떤 소녀가 와서 베드로 너도 예수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게 돼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도록, 믿음을 실패하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기도가 가장 응답받지 못하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나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는 주님께서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 함께 갔을 때도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데도 베드로는 칼을 빼서 공격했어요.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왜 베드로가 그랬는지 아세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공격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실패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는 주님을 멀리서 따라갈 때 소녀가 와서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하며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고까지 했어요. 그렇죠. 제자가 아니라고만 하면 될 것, 모른다고 아예 그렇게 부인했죠. 성경은 베드로가 저주를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까지 했대요.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에 동참을 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성령을 받고 나서도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에 동참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실패를 했던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우연히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을 보면 완전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성령을 받고 나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의 책망을 받았던 것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하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의 믿음이 실패를 할 때도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마지막 모습은 베드로가 실패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기억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기도응답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주님의 기도하는 반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교회를 망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몇 달 기도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지 몇 달간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기도를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절대 기도를 그만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매님은 수십 년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매님을 본 적이 있어요. 막 30년, 40년 이상 기도하시는 자매님도 있어요. 왜 어떤 자매님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30년, 40년간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십 년간 기도하는 자매님들이 있죠.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위해서 몇 달간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마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해준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어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39절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누가복음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아세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충분히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50년간 성경을 가르치고 200번 성경을 읽은 사람도 아직 성경에서 모르는 구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충분히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신지,
예수님이 구원자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복음 쉬운 전도라는 책에서도 앞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복음 전도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성경 몰라도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전할 수 있어요. 그것만 전하면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면 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귀찮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입술과 마음에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셨어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 손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정도의 나쁜 일을 겪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쁜 일을 많이 당했다 해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만큼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듬어 가려고 하십니다. 여기에 저항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대우를 당하셨어요. 자신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친구들과 원수들에게 배반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원수들을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은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나는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나는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시작했지만 마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끝마쳐달라고 예수님처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고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들 하나님도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공부도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 오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종교 행위일 뿐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에 대한 공부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이제 오전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